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구하라. 오늘은 새해부터 시작된 그 성령 시리즈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세 분을 제시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그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에티오피아에 복음화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또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삶에 굉장한 전환점이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특별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대전환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리고 반면에 사울은 악령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악령이 들린 사울을 치유했고 또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도 한번 성령님께 이끌리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 모두가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시간에는 바람, 불, 다른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찢기들,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로 태우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내적으로 깨끗해진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능력과 또 열정을 부어주셔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구나. 나에게 불과 같은 또 바람과 같은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열정이 또 깨끗해지는 정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의 주된 역할처럼 이 복음의 전달자 또 소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오늘은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원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 전에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분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손을 끼고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이 처음에 읽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 그 좋은 것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하여튼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물질적인 복도 주실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복도 주실 수 있고 영적인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가장 탁월한 베스트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도들은 바람과 같은 능력, 불과 같은 정화와 열정,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까? 뭘 어떻게 준비했길래 그들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라는 관심이 모아집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영적인 소원과 추구와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비한 삶, 초자연적인 삶, 내 능력 이상의 삶, 저절로 되는 삶,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는지,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랬는데 이건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준비가 뭐냐면 1장입니다. 1장. 여러분 머릿속에 사도행전 2장은 결과구나. 근데 그 결과가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인간 편에서의 준비가 뭐냐? 그 1장이에요. 1장. 2장은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거고 결과고 1장은 인간 편에서 우리가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랍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기다리랍니다.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랍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첫 번째 이 시대에 이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하루빨리 뛰어나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한번 뒤엎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으로, 그 환상으로 사로잡혔을 겁니다.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빨리 뭔가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그냥 미션이 주어지면 불도저같이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뭔가 한번 그냥 이루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뭔가를 하기 전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나요? 야, 내가 빨리 영적으로 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내가 좀 빨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돼야지, 빨리 한번 교회를 한번 크게 일궈봐야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 여러분 없나 보네요. 저는 가끔 생기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빨리빨리 문화가 그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짜장면도 빨리 와야지 우리가 계속 전화하지, 빨리 배달 안 되면 큰일 나요. 또 택배 회사도 속도전입니다. 오죽하면은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 뭐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책을 이렇게 서점에다가 이렇게 신청하는데 하루 만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취소해도 된다고 연락이 와요. 야, 참. 그러니까 뭐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루 안에 못 와요. 그러면 제가 취소하진 않아요. 그냥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라면에다가 3분 라면이잖아요. 컵라면에다가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3분을 기다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를 꼭 해요. 뚜껑을 자꾸 열어본다든지, 너무 급해갖고 이 나무젓가락 막 휘죠. 빨리 좀 그냥 되라고. 그죠? 그 3분을 못 기다려요. 3분을. 또 정류장에 버스가 오기도 전에 성질 급하게 그냥 막 뛰어내려갑니다. 그죠? 빨리 타려고 그냥. 그 보도블록 있는 데까지 차가 딱 와갖고 그냥 이 점잖게 좀 고상하게 이렇게 타면 되는데 막 뛰어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고상하셔갖고 안 그러신가 보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아주 조급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내를 붙들고, 잘 생각해야 된다. 네 남편 될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아주 조급한 사람, 안달쟁이다, 안달쟁이. 근데 뭐 이미 다 결정했는데 뭐 그거 그렇게 얘기해서 뭐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이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신앙 성숙은 한 번에 한 단계씩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한 번에 5계단씩, 10계단씩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 의뢰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이 생겼을 때 로또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 하나님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기다려야 했습니까?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데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예루살렘에서만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고 이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 약속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임해야 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면,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랬다라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그 추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성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적극적으로 기대해야 했습니다.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소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지만 적극적으로는 기대해야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기다리면서 뭘 기대해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뭐냐면 물속에 온몸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흠뻑 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에 우리의 모든 몸이 흠뻑 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세례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에도 성령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왜냐하면 물세례처럼 성령에 흠뻑 젖는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이 완전히 흠뻑 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사건을 바로 이 약속의 성취라고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낮부터 횡설수설하면 그냥 난리냐고 막 그랬을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 때 이 베드로는 그 현상을 요엘 2장을 통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결국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20명의 성도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 성령의 세례를 필요했습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지상 명령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잘 아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폭발적인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권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이나마이트니까 폭발력이 있어요. 폭발력. 첫 번째는 폭발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아요. 또 한 번에 5,000명이 구원받아요. 또 이 시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은 한 번 복음을 전하면 1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15,000명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15,000명에게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이분은 한 번 복음 전하면 한 번에 1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걸 1년에 5번 한대요. 야, 그럼 몇 명을 구원시키는 거야? 75,000명이에요. 이런 거는 폭발력입니다. 근데 이런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이 폭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개개인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사실 폭발력보다 더 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삶, 이것이야말로 큰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거, 인생의 목적과 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들이 변화되고 인생의 종착역이 변화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고상해지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제가 언젠가 소개한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의 탁월한 시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갖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고 언니가 자기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숱한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는 신앙의 힘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대요, 이분이.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한 적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곳에서 간증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리고 자기를 욕보였던 그냥 간수가 탁 나타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감싸 안을 수 있었지만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할 수 없었을 때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사랑으로 포옹하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일으킨 그런 간증과 변화된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런 책을 좀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코리 텐 붐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반대로 한 사람의 타락한 삶이 주는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도 폭발력 못지않게 크지만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도간이라는 영화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영화는 광주에 있는 인화학교, 그 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학교에 수년간의 성폭행 사건을 고발한 그런 영화입니다. 얼마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구였어요? 교장과 그 형제인 행정실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인근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몇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등졌을까요? 한 사람, 수십 사람, 수백 사람, 수만의 사람, 수십만의 사람. 이건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빌리그램 한 번에 15,000명 구원시킵니다. 그러나 이 한두 사람의 타락된 악 영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영향력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습니다. 사방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다름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에게 영어를 배웠는데 그 영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말을 하다가 개고기 먹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개고기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쁜 겁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째려보면서 야만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저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 사람을 싸잡아갖고 야만이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나 한 사람이 먹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 다 그런 거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욕되게 할 수 있구나.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성령께서 오셔야지 탄생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결과가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모이면 됩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관리부서 얼마나 그냥 꾸준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까? 거기에 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포진돼 계세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또 거기 양쪽에 그냥 우리 홍현정 집사님, 또 고순현 권사님. 이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남을 나라 할 거야 아마. 그렇죠?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 거룩한 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경제적으로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셔서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몸이 깨져갑니다. 나약해져갑니다. 한번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한번 나를 좀 감싸 안아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창조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성령께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탁 품었을 때 그 안에서 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창조 행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 성령님, 저를 한번 품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한번 품어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품어주십시오. 우리 기관들을 품어주십시오. 저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전에도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 성령께서 목회하시나 보다.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목회하시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가져요. 저에게 풀 수 없는 하나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냥 봄바람에 눈이 녹듯 이야, 우리 평화의 마음이 쏙. 그리고 제가 그냥 여행을 다녀왔어요. 부자간에. 야, 여러분 가운데 부자간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사춘기 때. 야,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틀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하여튼 걔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야,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좋은 곳에 가고 같이 잠자고 그러면서 야, 마음이 그냥 많이 녹아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그 은혜를 좀 주시나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신기해요. 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한번 성령님을 초청해 보세요. 그냥 못 믿는 셈 치고 그냥 부적처럼이라도 성령님 한번 내 삶에 찾아오세요.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초청해 보세요. 그분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확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넘겨주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랍니다. 기다리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렇다면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열흘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찬양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잠자지 않았습니다. 대화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대하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거기 기대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라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구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저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열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건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자기 질문이잖아요. 자기 궁금함이 해결되었잖아요. 간지러웠던 것이 긁어준 거잖아요. 때문에 이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딱 아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 그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 결과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120명. 이 120명이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뒤집습니까? 저는 이스라엘도 못 뒤집는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공항동이라도 좀 뒤집어 엎게 해주세요. 좀 더 나가면 강서구라도 좀 뒤집게 해주세요. 뭐 더 나간다면 서울을 좀 한번 뒤집게 해주세요. 이 정도 얘기하지 대한민국을 뒤집게 해주세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야,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숫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슈퍼파워인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을 핍박하며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적인 유대인들, 얼마나 악랄하고 그냥 그렇습니까? 또 문화적으로 찬란한 꽃을 피웠던 세속의 문명을 그런 향유하고 있었던 헬라인들, 어떻게 그들을 뚫고 들어갑니까? 그들 앞에 이 120명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게다가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성령을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세계 선교를 외치며 나아갔다라면 틀림없이 그들은 열정만 가득했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보았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무능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고 성령을 기대해야 했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에는 사도들, 평범한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전부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기도한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심이 가득 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갖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야심을 뒤로한 채 기도로 묶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반의 아픔을 간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기도로 묶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시는 그 순간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심마저도 뒤로 하고 기도로 묶였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은근히 비난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기도로 묶였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로마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가 들썩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종교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넬료 큐티를 하면서 배웠잖아요.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49년 뉴 헤브리디스 섬에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열성적인 소규모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목사의 주도하에 비장한 각오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약속을 붙들고. 그런데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밤 한 젊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고 있던 다른 동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몇 날이고 몇 달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순수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합니까? 라고 도전하고 앉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도전적인 질문을 직면했을 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묻고 간절히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모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휩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저 유명한 1949년 뉴 헤브리디스 섬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기다리지만 적극적으로는 기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호와 막연한 기대와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과 연관된 찬양을 자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이 집중적으로 나온 그런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에 관한 책을 하나 골라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에 관한 책을 읽는 거예요. 이 기회에.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그런 절박한 간절함, 굶주림이 생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여기 제가 뒤에 악보로 띄워놓은 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대하며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령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성령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령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성령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성령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만이 성령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성령의 이름만이 오직 성령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1907년 장대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